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5장 전체인 1절부터 17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5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4절까지와 12절은 머리털을 미는 상징의 의미입니다. 보통은 머리털을 기르라고 한 나시린을 거룩과 헌신의 상징으로 여겨 머리털을 길러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오늘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는 머리털을 밀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민수기 6장 18절에 보면 나시린 서원이 끝나면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민수기 8장에는 레위인을 성별하기 위해 온몸의 털을 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머리털을 기른 상태이든 자른 상태이든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머리털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이후에 그 각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그 순종의 순간이 아니라 순종의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아서 삭발 투혼을 했지만 삭발한 상태 그 자체로 인해 어떠한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오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경기에 임해야지만 좋은 성과가 나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심판과 애통의 상징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머리털을 자르고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스겔에게도 명하시는 것입니다. 2절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그 머리털을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고 하시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예견입니다. 3분의 1은 성읍이 불탈 때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성읍에서 빠져나가려다가 적군의 칼에 죽으며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성취됩니다. 바람에 날린 머리털 3분의 1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절, 옷자락에 조금 싸라고 한 말씀처럼 소수에게만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기회가 있고, 4절에 보시면 불에 태우는 행위가 나오는데, 이처럼 바람에 달린 3분의 1 역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 안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하고 성 밖의 3분의 1은 칼로 멸망하고 흩어진 3분의 1은 하나님의 칼로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흩어진 3분의 1도 멸망합니다. 참고로 에스겔 7장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5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 심판의 이유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게 여러 민족이 사는 일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6절.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덕과 선을 끼쳐야 하나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7절. 요란함은 공동번역에서 반항심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더 반항을 한 것입니다. 셋째,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 심판의 모습입니다. 8절, 14절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데
이방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모욕을 당하도록 방치하십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고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 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고의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9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큰 벌을 내리실 텐데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자비의 관점으로 본다면 전무후무한 벌이란 마치 노아의 무지개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심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0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만행이 상징적으로 나오며 그로 인해 하나님은 마치 모여서 죄를 더 지으려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흩으셨던 것처럼 악한 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언제나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하는 점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하나님은 강하게 질책하시고 비판하시고 추궁하시고 나무라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 에스겔 6장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6절. 기근으로 인해서 밥줄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건 의식주라는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17절. 전염병과 살육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무너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남의 공격에 무참히 당하게 되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무자비하게 전염병에 걸려서 살육을 당해서 허우적거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외롭게 한다는 건 자녀도 다 잡아먹히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넷째, 13절은 심판의 목적입니다. 끔찍한 일이 지금 언급되어 있으나 심판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온 이스라엘이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애정, 사랑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머리를 미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심판의 이유와 모습과 목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심판 메시지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는 실로 자명합니다. 심판의 이유를 보면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며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